주님 주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니다. 아멘. 통합 93장 그리고 통합 259장입니다. 193 193, 259. 통합 숫자가 여기 옛날 거는 193 네, 옛날 사건과는 193장이고 통합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서러운 죄 예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오늘도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실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도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미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통합 455장입니다. 통합부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그렇죠?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되고 낮은 만 따라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려 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려 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고 선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이 9장이니까 제가 53장입니다. 옛날 찬송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구원하니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영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세우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궁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있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수련의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안수 집사님도 휴가 떠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휴가가 정말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김성원 장로님한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등장하시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환경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예배를 주시기를 특별히 휴가철을 맞아서 아무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육신이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씌우고 계십니다. 시험 때 수고가 승을 지키지 않으신 수분이 끼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주시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장로 삼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러신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어려운 시를 받고 또 하루 주시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같고 우리의 시간에 성령님을 대하면서 살펴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리 공부한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부영원 오늘 하나님의 감수만 주시며 성께서 함께 주여 주시옵소서. 조심하고 교육원서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생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잡고 죽도록 성도님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광 가지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속에서도 또 수고를 감동토록 아버지를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와 승리의 연연을 스스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문제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승리의 연연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승리의 협조를 연연하여 주시고 육주가 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신의 몸을 준비해 주신 것을 승리의 갑자기 능력을 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을 감사드리며 동가시는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입장 찬양 드리면서 그들 예물을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성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1돌 드린 성길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신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일부와 사업장과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마다 다 응답하셨고 이미 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임금도 드리고 하나님 또한 특별한 예물도 드리고 선교의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요 저들이 가는 선교사로서 힘들게 사역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를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이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사가 이번 주일에 아마 다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이 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이 공사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장모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늘 현장에서 뭡니까 도와주는 것 뭐더라고 그래요, 권사님. 도와주는 일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장모님이 고생하신 그 아주 열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마 성전에 대해서 예배실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보면은 필리핀의 임남수 그 다음에 정익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부분을 일부분을 그냥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는 약 한 75명 정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이제 왔고, 그리고 이제 방학으로 갔다가 다시 온 이 학생들이 한 75명을 기숙사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여주고 또 학교를 통학시키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의 갈 때 그 아이들이 드린 예배의 장소에 가면은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를 갈 때마다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모슬림이고 이 아이들도 모슬림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이제 교사도 되고, 그 초등학교 교장이 이곳에서 이제 예수 믿고 다시 이제 그곳에 가서 교장이 되고, 교사가 7명인가 있는데 그 교사들도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다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얀마의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참 중요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를 우리 홍영기, 지난번에는 이제 장모님이 드셨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모니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정리를 보고 선지자 정리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 개념 중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도 버리고 똑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승계감과 바리새인보다 많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약 성서와 신약의 복음,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약 그러면은 여러분 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선입관을 좀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도 교수님 어려운 구약을 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는 것이, 구약을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먼저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어렵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구약이라는 성경도 그 맥이 마치 금광의 맥이 이렇게 흐르듯이 그 맥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라는 것도 말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 네. 그래서 영어로는 Older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과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맥이 흐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도 흐르는 맥이나 신약에서도 흐르는 맥이 똑같이 그 주제는 단 한마디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냥 사람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흐르는 핵심은 그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믿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러분의 추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추보에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서는 인간의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인간의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의 후손 아주 막연하다 그랬죠. 막연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왕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약 성서는 인간의 구원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에는 크게 언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언약을 우리는 노아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그럼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노아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 예. 신학적인 용어는 언약이지만 우리말로 그냥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절대로 변개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노아 때에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노아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임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에다가 기근에다가 홍수에다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아무날이라고 지진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를 보세요. 곳마다 그냥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죠. 예. 홍수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막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막 그런 홍수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얼마 전에 지진이 러시아 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 지진이 8점 몇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방주 안에 식구가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노아의 친척들도 그냥 비웃으면서 무슨 홍수는 홍수냐라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언약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지금도 그대로 실천해 주셔서 구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네, 아브라함을 통해 주는 언약은 믿음이라는 언약.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큰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다윗을 메시아의 상징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은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채찍이나 어떤 것으로 너를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고통은 주겠지만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핵심이 바로 그런 어떤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어떤 언약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버렸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먼저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것도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마지막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약성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진실과 율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면은 그러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토라라고 하는 이브리 사람들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라라는 그 말의 율법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떤 자격, 어떤 기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격과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들이 애를 썼지만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는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신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자꾸 율법을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물론 이미 지금도 이브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약을 예수님이 구약에서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그러면 시작에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가 주보를 보시고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스카모니는 안 되고 왜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언약과 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물리치는 선포도 하셔야 되고.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삶에 적용을 못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창피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곳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냥 눈을 감았다 막 그냥 금방 떠버리고 기도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 왜? 우리 교회 올해 표현 저게 뭐예요? 표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그대로 이미 성취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구세주라는 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구약 성서에서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완전히 메시아로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72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14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마태복음 족보가
족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족보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마태가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한테 종종 전화가 와요. 이 박씨 가문의 족보를 우리 박씨 가문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든 책이 있다고 그거를 좀 하나 구입하시라고 그렇게 전화가 종종 와요.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오더라고요. 네. 나는 족보 필요 없고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오는데 왜 그렇게 해요? 족보를 우리 민족도 족보라는 걸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중요시키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족보에 너무 또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주보에 여러분 보시고 빨간 것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희에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구약 성경도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 성경도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요.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이 가능하다는 걸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민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목사님 따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창민이가 이번에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인꾼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한 5분, 한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 사라져요.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어떤 때는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복을 붙잡기도 하고 이게 내게 주신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꿈을 붙잡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해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말씀. 그러니까 구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모든 인물도 사건도 모든 왕들의 역사도 구원에 대한 얘기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순종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구약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게 구약인데, 그 설명해 주는 구약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루어야 돼요. 짝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은 짝을 이룬다고 해요. 짝을. 네. 그러니까 신약은 주로 이제 구약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주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핵심이 뭔가 하면 족보예요, 족보. 그리고 이 세상의 왕에 대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족보의 핵심과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는 이제 의사잖아요. 그렇죠? 의사니까 아주 냉철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접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려면 요한복음을 한 10번 읽으라고 제가 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장본인이다. 아멘. 그다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빨간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자의 글을 모든 성경의 성과 자기의 바라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는 아주 냉철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도 다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글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누가가 의사로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렵다, 못 지킨다. 이걸 어떻게 지켜? 여러분 10계명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지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10계명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10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도록 그 기준에 이르도록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준은 이거야. 이 기준에 이르러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걸 내가 지키게 해줄게 라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은 이 기준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예수라는 이 이름으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신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신 율법을 완성하신 기준인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고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 이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있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1.1획이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우리 암송할 때 글자 틀린다고 우리 남간사님이 자꾸 지적해주시면 그래. 네, 그거 좋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가 이 자음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원래 모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이루어져서 자음 24개, 2개 내지 24개가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소리를 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기원전 700년에 AD 700년에 이 마소라는 학파가 우리 히브리어 언어에다가 모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음 5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을 이제 히브리어의 점으로 만들었어요. 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1획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바이틀레헴이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인데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히브리어에다가 점을 어떻게 찍으면은 떡집이라는 말이 되고 또 그 점을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변태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점을 잘못 찍는 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1.1획은 모음의 그 점을 자세히 제대로 정확하게 찍어라 그런 얘기지 글자가 틀리는 우리말은 번역된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격을 지금 설명하는 게 1.1획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계명 중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기준이라 했죠. 기준이라 했죠. 그 기준에 아주 작은 거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업신여기거나 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10계명의 기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 이단이 어때요? 이단은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천지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암송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싸움하면 여러분 100%세요. 그러니까 아예 신천지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토론 자체를 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을 만다고 한번 토론하자 이러면은 여러분 져요. 왜?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조직화시켜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인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을 훈련해야 돼요. 그 신앙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요. 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 바르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충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훈련해야 되는데 단 한 장의 성경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단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늘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91장 찬송을 똑같이 91장이에요. 네, 이거는 옛날 찬송이나 지금 찬송이나 똑같이 91장 찬송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남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백성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라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열류가를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오늘 주보의 핵심들을 요약을 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잘 읽으시고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약의 복음이고 신약의 복음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또 예수님이 구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도 여전히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신약으로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정리하고 새기게 하셔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